욥기 31장 2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아도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돋되어 내 손에 힘을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내가 언제 하나님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리까.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공기에 부르지 않은 자가 집이 있으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의뢰하는 사람처럼 내 아픔을 친히 이끌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힘에 부딪혔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비명을 들으라. 나의 무슨 일이 있으니 누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라. 나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계속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그릇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관처럼 그를 가까이 하겠지.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헛을 내지 않고 그 속초를 놓고 그 소유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40절 같이 읽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웃을 착취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우상 숭배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우상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수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았고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또한 자신의 재산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의 집에 머무르는 이들에게 풍족하게 음식을 제공했으며 나그네가 추위와 위험을 피해 언제든지 장막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공동체에 필요한 덕목들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억지로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거짓으로 변명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은 욥의 진실과 결백을 믿어야 합니다. 욥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찾아내 고소장을 쓰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에게 고소장은 오히려 그의 무죄를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소장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는 왕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무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욥은 땅을 착취하지도 않았고 농부들에게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땅이 폐허가 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렇듯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며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은 욥이 자기가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1가지 죄악 중 마지막 5가지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욥이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참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4절로 28절 말씀처럼 성도는 재물 숭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6절로 27절 말씀처럼 해와 달을 보며 쓸모없이 유혹되었다고 해와 달을 보고 쓸모없이 유혹되었다는 표현은 해와 달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욥은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두 사람이 자기 번영과 안정을 위해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사실상 재물이 해와 달로 대표되는 우상이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없지만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것에 유혹되어 지배를 당한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10계명을 주었어도 1계명, 2계명, 3계명이 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첫째, 둘째 계명은 적나라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냐?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만든 신을 섬길 때 너희들은 그걸 섬기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항상 보여지는 뭔가를 숭배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오늘 욥이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28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에 재판에 해부될 만한 죄악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은 그런 재물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노라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재물과 같은 우상에 자신의 안녕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숭배하지 않는다 해도 내 인생을 위해 뭔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상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만약 내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라고 말했을 때 미워한다는 것은 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요즘 들어서는 물질이 거의 우상 숭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기 위해 또 그 물질을 쌓기 위해서 욕심을 냅니다. 결국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인간이 이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축적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결국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우리가 주일 성수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부지불식간에라도 재물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9절로 34절 말씀처럼 성도는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29절로 30절 말씀처럼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이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그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자신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 곧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고 자신과 관계가 없는 나그네와 행인들도 편히 묵어갈 수 있도록 장막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33절로 34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는
욥을 대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다 생각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처럼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것이 많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허우적거리다가는 결국 우리 또한 멸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또한 그들을 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를 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